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 믿음의 칭의의 결과로 누리는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그랬죠. 대부분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 이 앞번에 4장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칭의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서 어떤 걸 봤냐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할례의 조상뿐 아니라 무할례의 조상도 된다. 바꿔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할례보다 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신뢰를 통해서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5장은 그 그리스도의 어떤 칭의의 어떤 결과로 누리는 6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뭐냐, 이걸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환난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환난, 그러면 고난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난. 우리에게 어떤 다가오는 어떤 고난은 다들 싫죠. 그러나 그 고난은 더 나은 소망을 이루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을 받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품격이 완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대주의에서는 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 있는 자체가 사실은 환난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를 이해하시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노마의 박해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노마의 박해로만 신앙을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고난, 이런 것으로도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 환난을 얻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신칭의로 받은 어떤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류의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득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죄인은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만이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필요성을 논증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어떤 죄악은 모든 인류의 그 후손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내가 사망 가운데 곧 나이 먹어서 죽는다, 그 말은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나는 죄인의 후손이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을 대표적 신뢰로 제시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율법 제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의 살아나심은, 부활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죽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설명되어 있지만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고, 우리의 죄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제 5장에는 그러므로라는 어떤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가 가져오는 은혜의 결과로 이제 6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 원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원수.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해결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상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휘장 가운데로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죠. 거기가 이제 천국이죠. 여기가 천국인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중간기 상태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은 거. 이걸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의 들어감. 우리가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은 선물과 같은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 혈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오늘날에는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편하게 하면 좋죠. 이런 오중에는 교회 안 나오면 좋고 그러잖아요. 고민되잖아요. 우산 쓰면 이게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장마철이니까 그냥 고민이 되잖아요. 그리고 몸이 조금 찌뿌둥해. 그러면 이게 내가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떤 고민은 우리 일상적인 고민밖에 안 돼요. 이거는 고민 측에도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이 당시 초대교회에 노마 박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박해가 네로 박해와 도미티안 박해였어요. 네로 박해는 기독교인들을 어떤 그 지역에 의해서 노마 화재를 통해서 기독교인한테 덤태기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더 나아가서 도미티안 박해는 이제 네로 박해보다 더 확대해서 전 지역에서 확대해가지고 누구든지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는 그런 어떤 네로보다 더 악독한 박해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로마 황제 숭배의 어떤 박해가 끝난 것은 밀라노 칙령,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어떤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 환난 이런 걸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겪을수록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겪어야지, 내가 세상 일하다 직장 일하다가 힘들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내가 힘든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봉급받기 위해서 힘든 것이지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 값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하 인간 중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간 중에 구원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교주들이 있잖아요. 인간 중에 자칭 구원자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미리 말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리라, 이렇게 하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주들이 적그리스도고 그를 옹호하는 사람,
그를 믿어야 된다고 옹호한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소망을 갖고 신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알고 어떤 입장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 말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절부터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됐다는 것은 법정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 칭해 준다는 거예요. 의인이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해 준다. 그러면 세상의 의인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이방인 고넬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와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었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인이라고 했죠.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멀리 떠났던 이방인과 나그네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 제물로 인해서 그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째 담은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꾸 오늘날 신약에서 유대인을 찾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 같은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 죄인을 뭘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의 벽을 허무셨어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줄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폐하고? 율법과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과 화해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율법과 계명을 계속 지킨다면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된 자가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5장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 구원은 구원파의 구원과 좀 다릅니다. 구원파의 구원은 한 번 얻은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아놓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이미 해결이 돼 놨으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도덕 폐기주의, 율법 폐기주의.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그래서 구원파의 모순이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이 얻은 구원은 뭐예요? 내 이전의 원죄, 유전죄, 이 과거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온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구원을 완전한 어떤 구원의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형제를 실족케 한다. 이거 죄도 있죠? 이런 어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받은 구원, 이루는 구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누구예요? 구원파다. 이 구원파가 이름이 구원파가 아니에요. 장로교에서 그렇게 이 구원파다고 진 거예요. 맨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너희는 구원 못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도 구원 받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받은 구원을 강조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받은 구원을 강조 안 하고 미래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 구원을 강조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구원파는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입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파로 이끌었던 거예요. 왜?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어요. 교회 나오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잘 살아야지, 한 주간 잘 살아야지, 세상 얘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될까? 이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질문 하나 하면 글쎄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성경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나 안상회 이렇게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머니까지 믿고 있잖아요. 뭘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알았다면 거기 가겠냐 이 말이에요. 자, 양들을 책임지는 것은 누구의 입장입니까? 목자의 입장이에요. 100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가 이단 사역을 해보면 그 양을 찾는 분은 오직 뭐다? 부모들밖에 없다. 가족들밖에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렇게 추수하라고 이렇게 추수꾼이라고 하고 들어오면 쫓아낼 연구만 한다는 거예요. 쫓아낼 연구. 어떻게 해서 가르쳐가지고 그도 속은 사람이고 그도 잃어버린 양인데 쫓아낼 생각만 해. 어떻게 해서든 전문가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이단 상담소에다 의뢰하면 내 위신이 떨어집니까? 난 참 그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보면서. 내 실력이 의심받습니까? 본인들이 이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습성이나 그들의 교리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모르면 도움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그러면은 의사한테 도움 받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다 고쳐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병원 간다고 부끄러워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의사하면 모를까. 그런데 이런 풍토가 많으다 보니까 쫓아내기에만 바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어떤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진리와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 쉽게 얘기해서 직장에서 힘들게 일해. 왜 힘들게 일합니까? 월급날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마 박해를 얘기했지만 그 박해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뭘 보고 그렇게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단의 미혹도 다 예방해야 돼요. 대처해야 되고 내 자신의 나약함도 이겨야 돼요. 대적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다. 이 환난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이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인에서 항상 이겨야 됩니다. 저버릴 수 있는 그 요인이 뭐예요? 내 안에서 환난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외부 요인, 내부 요인. 그것이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것은 환난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이 12사도나 또 초대교회 많은 어떤 순교자들, 우리가 그와 같이 순교의 길을 오늘날에는 걸으려야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에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너무 나약해. 핑계거리만 찾는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안주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어져요.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환난에 져버리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버리는 거예요. 지는 어떤 그 결국은 물론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500의 형제가 직접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목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소식이에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시험이 나한테 다가오면 이 시험 너무 힘들다, 괴롭다. 아이고, 모든 걸 포기하지. 교회도 포기하고 또 내 직장도 포기하고 하고 싶은 의욕이 다 사라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 상속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나한테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나 이런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나한테 보냈구나 하고 기쁘게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어떤 고난도 내가 어거지로 그냥 이겨내면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겨낸다면 내 다가올 어떤 소망이 더 기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다 찾으셨어요. 모세 때 40년 동안 광야의 길,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거리였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교만한다는 거예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복, 가나안 땅의 복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소망을 주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5장 로마서 5장 6절 이하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걸 세상의 예를 통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력할 때, 무력하고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범죄 이후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경건하지 않는 자, 곧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치 않,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냐 이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간혹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의인이 아닌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이걸 대속제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 그래서 그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죠. 죄인인데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걸 통해서 흠없는 어떤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해갖고 죄를 전가시키는 그 의식을 해가지고 죄인 대신 누구를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깨닫게 하는 일밖에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주셨어요? 온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누리는 희락이 있다 설명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죽으셨다?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의가 전가받아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10절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살아나심으로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다. 우리의 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살다 가면 끝나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소멸하지 않고 존재해요. 그래서 최후에 예수님의 강림하신 그날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생이 괴롭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게 하고 또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지금 현재는 우리의 영이 죄인 되었을 때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이신디기의 결과의 어떤 받는 축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성경에 유대인들한테 두 가지 계명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것은 뭐냐?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 내어주셨다는 거. 그거 내어주심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고 또 씻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형제 사랑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어떤 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은즉 그리스도의 어떤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